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때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며 흔들면서 찬양했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정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고난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작은 고난에도 우리가 신음할 때가 있죠. 근데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 때문에 애태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형통하고 평탄하고 축복된 길을 가면 여러분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은요 누가 쓴 시일까요?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의 시.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에게 요즘은 이제 다 컸기 때문에 뭐 혼낼 일도 없고 매댈 일도 없지만 어렸을 때 그 매를 들고 혼을 내는 이유는 결국은 자녀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울 왕, 그 사울 왕에게 쫓기는 가운데 쓴 시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여러분, 극도로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는 여러분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을 만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짓지 않았죠. 오히려 사울 왕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악한 영이 사로잡혔을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쫓아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 군사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2편을 비탄시라고 해요. 비탄시. 비탄하면 통곡하는 시.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을 예언한 예언시기도 합니다. 그 메시아 예언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이 시에 녹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 시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천여 년 전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물.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당할 그 고난과 고통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처절한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 세 번째는 6절에서 8절, 네 번째는 9절에서 11절. 여러분, 시를 말할 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4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바로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자, 22편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아요. 사무엘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22편 뒤에 나와 있는 시가 뭐예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도 똑같이 사울에 의해서 피해 다니면서 쓴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이 족자로에서 이렇게 두루마리 있죠. 두루마리. 그걸로 해서 우리 집에 딱 이렇게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이 찬양대회에 나가가지고 제가 상을 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부족함이 없을까요? 억울하게 지금 쫓겨다니는 심정이에요. 사울에 의해서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살만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코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는데 저기 도시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은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말씀하신 이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약 1000년 후에 하실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에? 다윗이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한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했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뭔가 알아요?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동남아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뭐라고 그래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물에서 숭늉 찾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여러분, 밥을 안 쳤으면 뜸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며칠 동안 기다리셨어요? 3일 동안 기다리셔야 된 거예요. 그래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3일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고난의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처럼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쓴 책이 있죠.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여러분, 현대 정주영 회장이 한 말이잖아요.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시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고난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몇 년간 끌려가죠? 70년간 끌려가잖아요.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기 싫어도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려가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그곳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으면
내가 고난의 연단의 과정들을 잘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꾸만 이 고난이 끝나면 나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 고난의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찬송하는 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죄와 모든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평하는 곳에, 원망하는 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찬송하는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곳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광야를 건너야 되고 또 때로는 가뭄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의지할 때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부르짖을 때 구원을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윗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조상들과 함께 하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응?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고난은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던 그 시간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그렇게 오래 남습니까? 예? 힘들었던 때가 오래 남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때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고난받았던 그때는 절대 안 잃어버리죠.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은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맨날 내가 꼭 내 왼수를 갚으리라. 평생 칼을 갈아요. 평생.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거꾸로 해요.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긴단 말이에요.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요,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기가 벌레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 입을 삐죽거리면서 고개를 흔들어댄다는 거. 아이고 안 됐다.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까지 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척이에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이방 나라에 가서 왜? 자기가 살려고. 사울이 너무 쫓아오니까 다른 나라로 가서요, 미친 척해 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 할까?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미쳤는가.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지도 않아요. 왜? 미쳤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이 좀 구원 좀 해주시지, 응? 라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를 조롱하고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치고 그리고 야 너는 왜 남을 구원하면서 너도 구원 못하냐? 비웃고.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당장 심판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그 사람들을 심판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그냥 집어 던지고 나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참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내가 몇 번 참았는데 안 되겠다. 팔 걷어붙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3번, 한 2번 참다가 3번 되면 맞짱 뜨는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박권사님 몇 번 참아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2번은 참아요. 3번째 되면은 한 판 붙어요. 그래, 안 그래요? 3번도 못 참는 사람도 있어요. 1번 참고 2번째 이제. 여러분, 늘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죠. 다윗도 억울하고. 그래서 여러분 늘 억울한 일을 만나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연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극도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아이고 나 벌레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어머니 배를 나오기에도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새는요 부화를 하면서 어때요? 껍질을 깨면서 나오잖아요. 껍질을 깨지 않고는 새가 태어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껍질을 깨주면 안 돼요. 여러분 껍질을 깨고 나온 새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그 새끼를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서 여러분 이 날개가 파닥파닥 끓이잖아요. 그죠? 떨어질 때쯤에서 여러분 독수리가 꽉 날개 이제 새끼를 챈단 말이에요. 또 며칠 있다가 또 떨어뜨려요. 파닥파닥 끓이다 보면 날개에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단을 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부활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부활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없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늘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고난의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평안할 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가 없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가을에 열매가 있는 거죠. 땀을 흘리지 않고 여러분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땀 흘리지 않고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CBS 성도들이 많아요. CBS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CBS에서 집에서 잠옷 입고 TV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헌금은 CBS로 보내요. 편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요.
가나안,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성도. 그냥 내 신앙만 중요하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편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즘은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회도 많아요. 미국 교회는 다 그래요.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면 끝이에요. 목사님들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엄청 편하죠.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일 예배밖에 안 드린대요, 글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끝, 땡.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편하게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농사도 그래요. 편하게 농사 지는 사람은 여러분,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힘써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할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피곤해도 저녁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안 나오실런가 보네. 여러분, 왜 고난주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만큼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주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자는 의미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